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말씀을 함께 듣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마태복음 15장 21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비범한 고백이다. 비범한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더랬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보고 들었던 어떠한 생각들, 그 태도들, 이것이 우리의 그 생각 속에 또 우리의 삶 속에 은연히 배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던 어떠한 그 의도가 아니고 또 생각이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색하게 생각을 하고 부자연스럽게 생각을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스스로 아시는지 아니면 모르시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사람이 기본적으로 자신이 듣고 싶은 어떠한 그 말이 있고 방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가나안 여인을 향해서 이스라엘 집의 어린 양 외에는 내가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또 자녀들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이 세상의 어떠한 그런 그 분위기 가지고 정서를 가지고 이 말씀을 소화할 수 있을까? 이 말씀을 아멘할 수 있을까? 그래서 아마 어떤 분들은 이 말씀하면서 보면서 판단을 많이 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사람을 무시할 수 있으실까? 아무리 아쉬워서 예수님께 나왔지만 어떻게 이렇게 심한 말씀을 하실까? 그러나 여러분, 그 말이 여러분 어떻게 생각이 드십니까? 바른 생각입니까?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왕은 누구의 허락을 받고 말하지 않습니다. 누구의 동의를 받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 말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거부할 것인가? 그 두 가지만이 있을 뿐이지요.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가 주인이고 내가 주인공이고 내가 왕이다 보니까 심지어는 예수님의 말씀까지도 내 생각을 따라서 또 내 잣대를 가지고 판단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겸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저 어떤 상황과 맞닥뜨렸을 때에 그 상황을 만났을 때에 내가 겸손할지는
그때 가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 머리 위에 이성과 감정 사이에 우리가 얼마나 왔다 갔다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성이 앞설 것 같습니까? 감정이 앞설 것 같습니까? 감정이 앞섭니다. 아무리 옳은 것이 있어도 기분이 상하면 동의 안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감정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정까지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쳐서 복종시킬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감정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갈 때가 많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할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듣지 않았을 때는, 우리가 스스로 통찰해보지 않았을 때는 모를 것이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들으셨습니다. 내가 과연 감정으로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아니면 말씀을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여러분이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오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 되고 하나님 말씀이 응답이 되고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는 것을 여러분 얼마나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낮아지지 않는 곳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낮아지지 않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 임하지 않습니다. 두 주인이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든지, 오늘 우리는 혼인잔치에 초대가 되었습니다. 한참 잔치가 무르익었습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바닥났다고 하는 소식을 접합니다. 손님들이야 별 없으면 없고 있으면 있고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 혼인잔치를 주관하는 이 혼주 측에서는, 신랑 측에서는 난감하기 이를 데 없는 일입니다. 그렇다고 어디서 갑자기 그 많은 포도주를 조달을 하겠습니까? 지금까지 흥겨웠던 이 잔치가 한순간에 망쳐질 수도 있는 위기 상황에 놓인 거예요. 근데 말씀 거기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그 마리아는 그 문제를 가지고 신랑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포도주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머니,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이렇게 지시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아멘 안 하시는 분은 뭐예요? 우리의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여러분, 이게 그대로 할 때가 참 많지 않다라는 거. 알기는 잘하는데 실제로 우리 삶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하지 않을 때가 참 많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의 삶에 시행착오가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내 뜻대로 잘 된다, 뭐가 이상한 거죠. 모순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도 잔치를 벌이고 손님을 초대해 본 분이라고 하면 이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일 거라고 하는 것 충분히 공감하실 수 있습니다. 그죠? 밥은 없어도 돼요, 좀. 그래야 안 그래요? 밥은 없어도 됩니다. 근데 이런 포도주가 없다. 핵심이 빠진 거 아니겠어요? 핵심이 지금. 흥을 돋우어 줄 수 있는, 분위기를 업시켜 줄 수 있는 그 매개체가 지금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매개체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살려주고 여러분의 삶을 힘있게 할 수 있는 원동력이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아실 거예요. 여러분이 왠지 모르게 지치고 뭔지 무기력해지고 뭔지 왠지 모르게 자꾸 불안이 찾아오고 하는 그것은 뭐겠어요? 나를 받쳐줄 수 있는, 나를 지탱해 줄 수 있는 이 매개체가 핵심 동력이 빠졌다는 것입니다. 바닥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차로 말씀을 드리면 기름이 떨어진 겁니다. 불을 일으킬 수가 없어요. 기름이 없으니까. 여러분 안에는 기름이 충만하십니까? 언제든지 불을 일으킬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분위기를 띄울 수 있는, 여러분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그 동력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갑자기 나 얼굴이 심각해지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새로 만드신 그 포도주 양을 보았을 때에 잔치가 아직 한창 진행 중이다라는 걸 짐작해 볼 수 있잖아요. 그죠? 두세 통 드는 항아리에 그게 몇 개라고 그랬어요, 그게? 6개. 그러면은 12통에서 18통에 해당하는 그 양이 들어가는 그 양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 양이 얼마겠어요? 사람들이 여러분 마셔도 여러분 무슨 많이 마시질 않잖아요. 그죠? 근데 그 정도의 양이 소요될 정도라면 아직도 잔치가 한창 진행 중이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한참 분위기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한참 힘을 써야 될 때 힘이 없다? 무기력하다? 삶의 동력을 발견할 수가 없다?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지금 열심을 내서 달려가도 부족한데 아무 힘이 없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본인은 본인대로 힘들고 보는 사람은 보는 사람대로 딱하고 남의 얘기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가? 왜 기도해야 되는가? 이 신랑도 이 잔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준비를 했겠어요. 그죠? 그래서 금나로 뚝딱 한 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교롭게도 제일 중요한 포도주가 바닥이 나버렸어요. 바닥이 나버렸어요. 이걸 어쩐다. 이걸 어쩐다. 갑자기서 이렇게 많은 양을 사올 수도 없고 이걸 어쩐다. 이게 낭패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예수님께서 계셨으니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와 계셨습니다. 그 잔치 자리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실 수 있는,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삶의 동력을 주실 수 있는 그 예수님께서 그 현장에 계신다라는 것. 여러분의 삶이 무기력하고 여러분의 삶이 불안이 찾아왔을 때에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대야 할지 알 수 없을 때 여러분 예수님이 보이십니까?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느껴지십니까?
믿어지십니까? 오늘 말씀 보세요. 3절 말씀입니다.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마리아가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소식을 예수님께 알려오지요. 잔치가 한참 몰입을 무렵에 이 포도주가 매진됐다라는 것은 난감한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 남의 이야기 듣지 말고 내 이야기 들어보십시오. 내 이야기로. 최선을 다해 살았지만 위기를 만날 수 있다는 것. 최선을 다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위기는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 남의 이야기일까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여러분 최선을 다했으니까 인생을 살아오셨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의 삶에 위기가 없습니까?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수습을 하고 넘어가야 될지 알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놓일 때 여러분 없습니까? 그곳에 예수님께서 계신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에게 찾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심적 인물로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아싸라고 하는 말 여러분 아십니까? 요즘에 청년들이 쓰는 말 중에 하나인데요. 아싸. 대답이 없으신 거 보니까 잘 모르시는 모양입니다. 아웃사이더. 주변에서 움직이는 사람들. 있어도 없어도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 그 반면에 인싸가 있습니다. 인사이더. 그룹 안에 들어온 사람들. 또 하나가 있다고 하면 핵사입니다. 뭐겠어요? 감이 오시죠? 핵심적인 사람들. 여러분은 아싸이십니까? 인싸이십니까? 핵사이십니까? 한번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핵사이십니까? 인싸이십니까? 아니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아싸이신가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곳에 핵사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문제에 수습해 주지 아니하시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 잔치는 망쳐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망치고 싶어 하시는 분은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몰라서 자신의 인생을 망치는 길로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이 마리아가 주변에 있는 그런 인물이었더라면 문제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겠지요. 그리고 이런 말 저런 말이 있었을 겁니다. 준비를 하려면 제대로 하지. 이거 하나 제대로 못해가지고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나. 그런 생각하고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인싸, 핵사인 분은 어떻습니까?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이 난관을 수습할 것인가를 생각하지 비방하거나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는 것을 보면 내가 아웃사이더인지 핵심에 있는 인물인지 스스로 진단을 할 수가 있어요.
핵심 인물은 절대 비판하지 않습니다. 비판할 시간이 지금 어디 있어요? 문제 해결해야지. 어떻게 하면 나를 살릴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야지. 언제까지 무기력하게 앉아있을 것입니까? 여러분, 예상하지 못한 일을 만나더라도 당황하지 마십시오.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인간입니다. 인간은 절대 완벽할 수 없습니다. 온전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 머릿속으로는 완벽하게 모든 걸 준비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실제로 해보면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문제가 생겨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 신랑이 모자라서 여러분 이렇게 문제가 생겼을까요? 아니요. 그러지 않습니다. 나의 왕이시여 주이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고 평안하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여러분, 부탁이에요? 명령이에요? 여러분 똑똑하십니다. 참 똑똑하세요. 명령인 걸 잘 아시죠? 순종하십니까? 여러분 그대로 하고 계십니까? 말씀 그대로 여러분 하고 계십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여러분 그대로 하고 계십니까? 둘째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셨습니다. 기도하기 전 상황이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특수한 목적을 예수님께 부여하셔서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얼떨결에 오셨다 가시는 그 예수님이 아니신 겁니다. 어쩌다 보니까 이 세상에 오시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갖고 계셨던 분입니다. 사절 말씀 보십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목적을 따라 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루를 살아도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에게도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 뭐다라고 알고 있으라는 말씀입니다. 왜? 사람은 오래 뭔가 이렇게 습관 반복되다 보면 잊어버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가족 한 사람 한 사람 얼마나 여러분 소중합니까? 근데 여러분 이 소중한 것은 잠깐이고요. 어느 순간에는 그 소중한 걸 몰라요. 그렇죠? 소중한 걸 모릅니다. 당연하게 내 옆에 있는 줄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지나가는 말더라도 좀 고맙다, 사랑한다 내가 말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 말 한마디가 잘 안 나옵니다. 옆에 있어줘서 고마워요. 함께 해줘서 고마워요. 어머니 요청을 거부하시는 의도는 아니신 거죠. 사실 그대로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여기에 지금 포도주금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예수님께서 기꺼이 이 어머니 마리아의 요청을 수락하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게 천국 잔치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 전체를 예표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신랑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속함을 받은 모든 성도들이 신부가 되어서 장차 저 천국에서 벌일 그 천국 잔치를 예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랬을 때 신랑의 그 모습이 예수님께 보이시지 않았겠습니까? 네가 참 난감하겠구나.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이 분위기를 이어줄 그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얼마나 너 입장에 낭차하냐. 예수님 신랑이시니까 그 마음이 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지시했던 그대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지요. 물을 채워라. 그리고 떠다가 누구에게? 연회장에게. 그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이 따로 있었다는 거죠. 지배인이 있었다는 거죠. 그에게 갖다 주어라. 연회장은 이 포도주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근데 물도 온 하인들은 알더라. 이거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물이 어떤 물입니까? 정결 예식에 쓰는 물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는요, 이스라엘 지역에는 이 먼지가 많아요. 그죠? 더운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처럼 이렇게 운동화 신거나 구두를 신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게 샌들을 신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 들어올 때쯤 해서 보면은 이 발에 먼지가 얼마나 뿌하겠습니까? 근데 그냥 들어오지를 못하니까 그 발을 씻고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씻고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 발 씻기 위해서 준비된 것이 뭐예요? 이 정결예식에 쓰는 이 물이란 말이에요. 가치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발을 씻을 수 있는 가치 정도는 되죠. 그죠? 그렇지만 이것을 내 입에 넣는다? 알면 먹을까요? 때로는 모르는 게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너무 다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이렇게 아무 맛도 없고 별로 가치도 없었던 이 물이 예수님의 그 말씀에 의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극상품 포도주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스스로 보잘것없고 우리 스스로 별로 가치가 없는 인생일자 우리가 예수님께 붙잡히면 여러분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능력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를 보면 실감 있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하시는 우리를 다 태어나가지고 피투성인 그들을 제대로 닦지도 않은 그 아이를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방치도 있으니까 불쌍해서 그 개를 거두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씻기고 입히고 먹이고 그래가지고 뭘 만들어 놨다고 그래요? 왕후를 만들어 놨다고 하셔요. 왕후. 그게 누굴 것 같습니까? 우리 성도들을 가리키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정말 세상에서 버려진 인생처럼 죄악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었지만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고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내가 사람 만들어놨다. 사람 만들어놨다. 어디 가서도 뒤떨어지지 않게끔 어디 가서도 그렇게 뒤떨어지지 않게끔 우습게 보이지 않도록 내가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더 대단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사실까요? 나는 내 생각보다 더 보배롭고 존귀한 자입니다. 아멘.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절대 무너지는 일이 없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그런 생각해 볼 수 있지요. 예수님도 모르실 리 없으셨을 텐데 꼭 그렇게 해야 됐을까? 아니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 해주신다고 여러분 기도하시겠습니까? 문제를 갖고 있어도 기도하지 않을 때가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시면 여러분 기도해야 하네요. 안 하시잖아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모든 거 할아버지 이렇게 다 해줘 보세요. 애들 귀한 거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길바닥에 가다 보면 여러분 지우개 버려져 있고 연필 버려져 있고요. 귀한 게 없어요. 귀한 게 없어요. 왜? 없으면 다 사줄 텐데 뭐. 내가 말도 안 했는데 다 사다 놓으시더라고. 그게 아이들 좀 이런 교육 망치는 겁니다. 에스겔 36절 37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내가 수고한 것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수고가 없는 것은 여러분 아무리 귀한 것을 손에 쥐어줘도 모릅니다. 몰라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인 것입니다. 예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분은 아니시겠어요? 여러분들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잘 아셔야 됩니다. 이런 관계는요 반드시 대화를 통해서 친밀해진다라는 것. 기도할 때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아 보세요. 여러분 절대 우리는 하나님께 스스로 나가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못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운 존재가 아니에요. 할 수만 있으면 우리는 기회만 있으면 하나님께 멀어지려고 하는 게 우리 인간 본성 아닙니까? 여러분 나빠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을 책망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어둠의 영이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절대 그러실 분이 아니라는 걸 저는 알아요. 그런데 우리 인생이 약하니까 이 어둠의 영을 못 이기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못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이 기도할 때에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여 주시는 것을 믿으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라고 연회장이 말하지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전보다 더 분위기를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는 그 예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포도주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돈 들어간 거 있습니까? 돈으로 해결했습니까? 명예로 해결을 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 해결했습니까? 아니요. 다 하나. 뭐예요? 말씀입니다.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갈 때에 여러분의 심령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회복되는 것입니다. 내가 왜 사는지에 대한 목적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분명해지는 거예요. 근데 원수 마귀는 지금도 우리에게 꾸준히 지속적으로 아주 질기게 우리에게 방해를 하죠. 이 마음대로 살면 되지. 왜 누구한테 매이려고 그래? 여러분 하나님께 매이는 것이 여러분 자유하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마귀는 자꾸 그것을 매이는 것을 생각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 소속되어 있을 때 여러분 행복한 거예요.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아보세요. 잠깐은 좋은 것 같죠? 금방 불안 찾아옵니다. 금방 방황 찾아옵니다. 그땐 그래요. 누구 제발 나를 좀 붙잡아 줄 수 있는 사람 없냐고. 말을 안 해서 그렇지. 10절 말씀입니다.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다지는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한 번뿐인 이 잔치에 사고 난 것을 아는 이 신랑의 마음이 얼마나 졸였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하냐. 그렇다고 이거를 어디 가서 뛰어다닐 수도 없는 거고, 어디 가서 구걸하도 될 일도 아니고, 이걸 어떻게 하나. 그런데 뜻밖의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조용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마치 신랑이 한 것처럼. 예수님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해주셨는데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도와주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드러나는 모습의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주관하시고 도우시는 그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기쁨을 이어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여러분 안에 계시면 삶은 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 실마리가 보이는 거예요. 실마리. 아하, 내가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면 되겠구나. 막연했던 것이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시계제로인 상황에서도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실마리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힘을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도와주실 수 있는 전능하시는 왕이심을 믿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위에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삶의 의미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줄 알았는데 맛을 보니까 이건 포도주가 더 맛있네. 감각이 좀 멍해질 때가 됐는데 어떻게 이렇게 더 좋은 포도주를 두셨어? 신랑이 겉으로는 말 안 했겠지만 뭐라 했겠습니까? 이것은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제가 준비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이 고백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를 다시 한번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시고 느끼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가 실수할 수밖에 없고 실패와 낙심과 좌절 속에서 당황하고 어찌할 바를 몰라서 발을 동동 구르는 그런 사건 사고가 우리에게 떠나지 않을 것을 압니다. 우리가 얼마나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이 있습니까? 두려워할 때가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더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믿사오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힘으로는 못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이 기도할 때에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여 주시는 것을 믿으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라고
연회장이 말하지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전보다 더 분위기를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는 그 예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포도주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돈 들어간 거 있습니까? 돈으로 해결했습니까? 명예로 해결을 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 해결했습니까? 아니요. 다 하나. 뭐예요? 말씀입니다.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갈 때에 여러분의 심령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회복되는 것입니다. 내가 왜 사는지에 대한 목적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분명해지는 거예요. 근데 원수 마귀는 지금도 우리에게 꾸준히 지속적으로 아주 질기게 우리에게 방해를 하죠. 이 마음대로 살면 되지. 왜 누구한테 매이려고 그래? 여러분, 하나님께 매이는 것이 여러분 자유하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마귀는 자꾸 그것을 매이는 것을 생각을 하죠. 근데 여러분,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 소속되어 있을 때 여러분 행복한 거예요.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아보세요. 잠깐은 좋은 것 같죠? 금방 불안 찾아옵니다. 금방 방황 찾아옵니다. 그땐 그래요. 누구 제발 나를 좀 붙잡아 줄 수 있는 사람 없냐고. 말을 안 해서 그렇지. 10절 말씀입니다.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다지는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한 번뿐인 이 잔치에 사고 난 것을 아는 이 신랑의 마음이 얼마나 졸였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하냐. 그렇다고 이거를 어디 가서 뛰어다닐 수도 없는 거고, 어디 가서 구걸하도 될 일도 아니고, 이걸 어떻게 하나. 그런데 뜻밖의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조용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마치 신랑이 한 것처럼. 예수님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해주셨는데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도와주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드러나는 모습의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조언하시고 도우시는 그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낮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기쁨을 이어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 여러분 안에 계시면 삶은 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 실마리가 보이는 거예요. 실마리. 아하, 내가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면 되겠구나. 막연했던 것이 보이는 거예요. 시계제로인 상황에서도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실마리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힘을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도와주실 수 있는 전능하시는 왕이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위에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삶의 의미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줄 알았는데 맛을 보니까 이건 포도주가 더 맛있네. 감각이 좀 멍해질 때가 됐는데 어떻게 이렇게 더 좋은 포도주를 두셨어? 신랑이 겉으로는 말 안 했겠지만 뭐라 했겠습니까? 이것은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제가 준비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이 고백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를 다시 한번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시고 느끼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가 실수할 수밖에 없고 실패와 낙심과 좌절 속에서 당황하고 어찌할 바를 몰라서 발을 동동 구르는 그런 사건 사고가 우리에게 떠나지 않을 것을 압니다. 우리가 얼마나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이 있습니까? 두려워할 때가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더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믿사오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